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늘을 생각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을 도시로 모여들게 해서 자연과 창조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진리가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늘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은 하늘을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랜 생활 동안 저는 미국의 시골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자연이 있고 나무가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다가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또 사람들도 살아가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자연이 없는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이라는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면 거기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자연히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을 도시로 내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스팔트와 아파트의 콘크리트에 가려서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을 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시간을 내서 교회로 나가야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창조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디를 보나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말세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구의 사람들 다 도시에 가다 놓고 창조를 보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인들은 미디어와 인터넷으로 묶여져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시간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기만하고 미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막고 있는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과 산과 그 아름다움을 좀 마음으로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외함을 느끼게 하는 웅장한 골짜기와 거대하고 장엄한 반석들은 아름답다. 하늘에 닿은 듯이 보이는 높이 솟은 산들은 위험이 있다.
그곳에는 잎사귀가 섬세하고 정교하며 무성한 교목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잎들, 피어나는 꽃봉우리와 만발한 꽃들, 숲속의 나무들, 그리고 온갖 생물들이 있다. 이것들 모두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언하며 우리는 천연계의 열린 책에서 하늘의 주님에 대하여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향상되고 고양되며 하나님과 그분의 위엄에 관하여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경외함뿐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모든 선한 것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의존 의식이 심령 속에 일깨워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생애가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고상해집니다. 우리가 유치하거나 째째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광활하고 아름다운 이 우주의 자연과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애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창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불행해지고 무서운 재난과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재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생길까요? 그 마음이 허망해지는 재앙입니다.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우둔하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 마음이 허전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허전해서 자꾸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음악을 우상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분의 경이로운 작품들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때 본능적으로 나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묻게 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웅장한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본 경험이 있습니까? 밤하늘에 밖에 나가서 수많은 별들이
저 우주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때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이 지닌 위대함과 영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들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미래의 복된 본향과 연관시켜 생각해야 할 때이다.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왜 하늘나라와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에 관해서는 말을 적게 하는가? 이 하늘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도시나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늘 본향입니다. 우리는 잠깐 머무를 곳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꼭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곳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영원한 곳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곳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그곳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더 많이 데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 속에 남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자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좋은 하늘나라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왜 우리는 천연계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거룩한 마음가짐을 갖고 더욱 열렬히 대화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분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보기 바라신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기억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육신적인 것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끈으로 묶어준다. 성도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지구를 돌보고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잡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겠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연계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7절부터 12절에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들,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모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인간의 양심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양심을 열어놓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만 알고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은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자연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연으로 가서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느껴지는 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종일 하늘을 보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저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잠깐이면은 사라지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원한 곳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이 고달프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테지만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애가 하나님 안에 감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